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말씀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보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할례를 행하는 이런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요. 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주께 바쳐졌을 때 거기에 있던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러한 대언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을 보시죠.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라고 대언을 했어요. 바로 그 밑에 보니까 35절에 참으로 칼이 내 혼도 꿰뚫이리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모든 이스라엘 여인은 바랬습니다. 이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아이가 고난과 비방을 받는다는 그런 대언을 듣는다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칼이 내 혼을 찔러 꿰뚫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워진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세요? 많은 사람한테 다른 영향을 미치도록 세워졌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에게는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의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세요. 그 갈림길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런 것과 같은 주제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나한테 모퉁이 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설교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성경은 이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구하기 쉬운 그 돌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과 걸림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세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선정받은 돌, 보배로운 산 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부당했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보시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합니다.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백성들까지 몰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한테 오셨는데 그 왕을 자기 백성이 못 알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민족으로 19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져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저 이스라엘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 때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그 민족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대환란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그들의 고난, 즉 야곱의 고난의 때가 끝난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똘 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헤드스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단의 어순에 따라서 한 6번 나와요. 또 모퉁이 똘이라는 말은 코너스톤입니다.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어순에 따라서 7번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퉁이 똘이 무엇인가? 건물 모퉁이 위치한 큰 돌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예, 여기 보면 큰 돌이 하나 있어요. 예. 저 큰 돌이 하나 잘 버티고 있어야 나머지 돌이 서로 힘을 받고서 서 있는 겁니다. 저 돌이 빠지거나 무너지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저 큰 모퉁이 돌이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게 손으로 깎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삐죽 나와 있어요. 길 가다가 넘어지기도 한 돌이 저 돌입니다. 저게 건축자들이 저 돌을 세워놓고 그 밑에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양쪽에 벽이 힘을 받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두 벽에 만나서 힘을 받으면서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3가지 관점에서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 돌이 어디 있느냐? 기초 위에 있어요. 건물을 지지하고 힘을 받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도 모퉁이 돌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고 사람의 혼을 구원해서 살아있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위치,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위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퉁이 돌로 비유가 돼요.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불쑥 튀어나온 돌에 이 모퉁이 머릿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걸 거부하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비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땅의 건축자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이 돌을 하찮게 여기고 길가에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게 보배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 몸이 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그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버린 이 돌을 취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보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산 돌이세요. 건축자들은 이 돌을 거부했습니다. 이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을 거부한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돌 없이 뭔가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이 돌 없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도 이 살아있는 돌이고 영적 집으로 건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거기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영적 집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내 교회가 바로 영적 집이에요. 성경은 사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이런 천주교의 교리는 거짓 교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오순절날 그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의 산돌이 그 집의 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자라간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두 벽이 만나서 하나의 뼈대를 이루는 뜻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민족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은 제일 먼저 놓여지는 돌입니다. 다른 돌들은 그 돌 다음에 그 위에 놓여지는 거예요. 또 이 돌은 그 건물을 지지하는 돌입니다. 다른 돌들은 그 위에 놓여지면서 그 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놓여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동료 시민과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만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시대에 나 혼자 바르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서 차라리 혼자서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20만 명 된다고 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단체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혼자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고 처서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나? 먼저 우리의 몸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즉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무엇이 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찬양으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특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희생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드릴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냥 합니까? 곡을 선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호흡도 맞추고 연습도 하고 하면서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면서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하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희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거기 16절 봅니다. 시작.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누어 준다는 말을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다시 나눠주고 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청지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고 쓰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할 때 주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너는 어떻게 쓰고 나누어 주었느냐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영적인 희생이 됩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서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희생물로 바쳐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과 내 돈과 내 시간을 모두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거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죠. 교회입니다.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특별 소유 백성이에요. 여기 특별 소유란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peculia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사로 볼 때 소유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악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 그 독사들의 세대에 우리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정된 세대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정된 세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어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은혜로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한테 참으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법에 이르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한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돌처럼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한테 예수님께서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됩니까? 특히 불순종해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즉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되세요. 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평화롭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개인이 구원받아서 하늘 왕국에 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걸림돌이라는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렇게 연도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는 반석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아기로 성전에 바쳐질 때 그 시므온이라는 인물도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될 것을 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을 걸림돌로 보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 유대인들한테 모퉁이 돌은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이고 이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는 뭐냐? 어떤 건축자들이 있는데, 즉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쓰겠다고 그 버린 돌, 이 그리스도가 다른 건축자에 의해서 머릿돌로 사용이 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무시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여기 44절에 그 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돌이 떨어지면, 이 말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떨어지면 부서집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세요. 주님께 떨어지든지 주님께서 그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말씀이 자신에 관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한다면 저는 이 돌 위에 떨어져서 철저하게 부서졌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서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철저하게 부서질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서진 마음이 회개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돌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부서지고 또 다시 태어나서 이 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산산조각이 나게 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목적은 회개하지 않는 개인과 민족을 심판하는 데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을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걸림돌에 넘어진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고통받으시는 그 메시아의 필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한테 걸림돌이 되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 이게 보니까 그리스인한테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여기는 그리스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는 그 이방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하면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교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삶에서 많은 선한 공덕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해서 넘어지는 그 사람들한테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형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이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하여 졌느니라. 불순종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에 마땅한 형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세요. 의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자신의 죄를 가릴 옷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로운 형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기 보니까 12절에 여러 책이 나옵니다. 이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의 근거에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위로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 때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은 보배로우세요.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의 산 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하나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그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거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으뜸 모퉁이 돌은 보배롭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승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우리한테 이
또는 아주 보배로우신 분이세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5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다, 또 반석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다 하셨고요. 6절에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어요. 7절에 불순종하는 자들한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다. 또 8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걸려 넘어지게는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서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부서지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면 마음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드는 심판의 돌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죄의 숙박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참된 교회의 모퉁이 돌, 이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